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저 유아실에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주님의 의지 세계하면서 우리를 주님의 선한 여정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고 작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가 되어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참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세상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악한 자는 더욱 악하여지고 선한 자는 점점 더 선하여진다 하였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사한 믿음,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 참 우리들의 삶이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빛이 나고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대평동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산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이 시간에 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입니다. 우리 4층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5층에 계신 분들 4층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원하면 괜찮습니다. 33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세상 죄를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주셨나이다. 주의 계적을 인하여 어린아이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예언하고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하되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이로 하늘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온 운명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종과 해골에 달린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구선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여기 가운데 줄에 표시 있는 데가 있으니까 앞쪽 가운데 줄로 나와서 앉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그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설날도 작년 추석처럼 코로나로 인해 움직임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할 것입니다. 설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어떤 이는 또한 만나서 지내는 것을 싫어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를 즐거운 마음으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명절날 만나서 예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은 청소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자리들이 점점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잠재워서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즐거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즘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이 우리 곁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집인 성전으로 나와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항상 기도드리듯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푸른 초원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어린 양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셨습니다.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성도분들이 전도하여서 태평동교회가 부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조천이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으로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힘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반면에 불신앙의 결과도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그런 그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참 다 가로막고 막아서 그 불신앙은 참 복을 막아버리는 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환영보다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1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배척받는 내용이 나오고 심지어 마가복음은 2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공생을 하면서
참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 미움과 질투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거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거나 천국 비거나 고향 방문은 이렇게 배척받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구정을 맞이해서 참 가족들이 모이는데 가족이 모이고 있는 바로 그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신 겁니다. 이런 참 배척받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서는 신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나 배척받는 분위기 속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거기가 어디지요? 거기를 떠났는데 거기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을 이제 다 낳게 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남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성장했지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베들레헴입니까? 태어난 곳이 고향입니까? 자라난 곳이 고향입니까? 일반적으로 나사렛을 고향으로 이룹니다.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란 베들레헴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어디 예수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을 떠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참 처음으로 공생애 이후에 처음으로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바로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회당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고향 땅 그 참 회당에서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누구라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밝힙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내가 이 메시아라는 걸 밝힙니다. 얼마나 대단한 순간입니까?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고 하는 겁니다. 대략 아마 30년이 안 되겠지만 30년 가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끌고 산 낭떠러지로 와서 밀어떨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자기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해서 죽음을 피하고 사람들 사이로 지나와서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을 전했는데 1년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고향을 방문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고향 땅을 또 다시 방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절 끝에 보면은 이번에 두 번째 고향을 방문할 때는 혼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방문했지요? 제자들이 따르니라, 조천이라 따르니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자기를 배척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고향 나사렛을 또다시 방문하였겠습니까? 보통 언제 고향 땅을 찾지요? 언제? 구정 같은 뭐가 되면 명절이 되면 찾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면 고향 사람들이 반겨주고, 또 고향을 언제 찾지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뭐 참 살다가 성공했을 때, 자기 성공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을 때 어디 갑니까? 고향에 가면서 그냥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한번 딱 열어주고 내가 이게 성공했어 그냥 한번, 그럴 때 고향을 방문합니다. 맞습니까? 또 언제 고향 방문하지요? 성공하려고 고향을 떠났는데 실패를 해서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어디를 방문합니까?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예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향, 그래서 고향은 영원히 그리운 곳이고 피곤한 인생의 안식처와 같습니다. 저도 자라는 그 부산의 대신동에 거기서 20년 가까이 자랐는데, 거기 가면 괜히 마음이 좋은데 요즘 가도 마음도 별로 안 좋은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뭐 친구 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거 뭐 친한 척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형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 토닥토닥하고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동생들 따뜻겨주고 참 울고 그러면 참 해주고 했던 정들었던 참 그런 가족들이 있고, 또 어릴 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막 뛰어다니고 놀고 했던 그런 참 추억이 있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살 됐을 때 고향 땅 그 참 성전에서 어른들 틈에서 성전이네 그는 참 논쟁하던 그런 추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또다시 고향을 방문했을까요? 왜 방문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돼가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한번 보고 작별하려고 고향을 방문했을까요? 여기 1절 끝에 보면 제자도 조천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을 방문한 이유는 가족을 찾아보기 위함도 아니고 뭡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문한 겁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저도 참 대학을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 졸업하고 참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그런 직장에 취직해서 빠지도, 그 당시에는 좋은 직장에 빠지가 있었어요. 빠지도 딱 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참 아무튼 참 목회자 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사표내고, 참 사표낼 때도 그냥은 못 내게 해가지고 신학교 합격하면 내고 안 그러면 안 된대. 시험 쳐서 합격해서 사표를 내고 교회 직원으로 딱 들어왔더니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첫 주일날 나를 교회 운영위원회, 요즘 말로 하면 당회에 참석시키더라고요. 업적으로 참석한 겁니다. 당회로 딱 참석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나?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우리 그 참 나를 이끌어주신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석학이고 참 우리 대한민국의 1세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그런 유명한 분이고 지금도 그렇게 참 저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당회를 하는데 운영하는데 목사님을 막 공격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상상도 못할 막 목사님을 공격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왜 목회한다고 난 하고 신출내기 전도사를 처음에 당회에다 참석시켜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걸 보고 참 가르치려고 든 거 아닌가. 앞으로 목회의 길이 환영받고 축하받고 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밭길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나와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 일했다가 첫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그냥 뭐 공격하고 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모습을 일반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본문 다음에 예수님이 이 12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니까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또 참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어디에 보낸 것과 같다 그랬지요? 이리 가운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 앞으로 너희들이 참 꿈을 꾸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접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그 반대가 될 거라는 걸 미리 가르쳐준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안식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도 회당 안에는 아마 참 남자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참 회당에서 예수님이 앞에 나가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했고 알아듣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은 학교 다니면서 배우지 않았지만 모르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었고 감히 누가 흉내를 내지 못하는 그런 권능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뭐 했다? 놀랬다고 나옵니다. 놀랐다는 겁니다. 놀랐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은혜롭고 권능 있고 놀라운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했단 말입니까? 배척했다고 하는 겁니다. 배척했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게 놀라고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왜 배척했을까요?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배척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로울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권능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족해서 배척받았습니까? 앞에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어서 배척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에 배척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참 교리가 어긋났기 때문에 배척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배척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권능이 있어서 배척받은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배척을 당하는 것, 반대를 당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아껴줘야 될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이해해줘야 될 고향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배척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아주 참 어긋난 그런 참 가르침을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지혜로웠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놓고도 배척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배척했습니까? 이 나사렛에 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권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영광의 말씀을 들어서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난 뒤에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권능이 있을 수가 있느냐? 권능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런 환영하고 참 그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데 배척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참 이 사람이 그래 예수님의 고향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지요?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참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누구라고 불렀지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래도 랍비요, 랍비요. 선생님이라고도 불렀고, 아니면은 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여겼다면 예수님을 존경했을 텐데, 그 하나라도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얼마나 얕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행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아픈 병자도 고쳤습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소문이 다 퍼지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이번에 나사렛 사람이 직접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권능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능력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의 권능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래 여기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한 말 보면 예수님은 틀렸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악하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나쁘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말. 놀랄 일입니다. 그런 말이 없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참 예수님하고 안 어울리는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어디서 예수님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었단 말이냐? 이러면서 배척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군지, 형제자매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런데도 놀랍고 고성한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고향에 가서 목회를 못해요. 지금도 어디 자기를 모르는데 다른 데 가서 목회를 해요. 다른 데 가면은 선입관념이 없는 겁니다. 그저 보이는 그것으로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쩌면요, 예수님의 출신으로 가서 예수님은 무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업으로 보니까 목수입니다. 나무나 다듬고 참 심부름이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권능의 말씀을 할 수 있어?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았고 무식해야 되고 몰라야 되는 이런 참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교훈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교훈과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랬다면 그 예수님의 교훈하심을 따라서 대접하고 참 하면 되는데 배척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니까 이 권능을 보고 뭐라고 평했지요? 누구를 힘입어서 권능을 행한다 그랬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권능을 행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길을 걸어오고 오병이를 기적을 행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마귀의 사자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거는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무리를 걷는 것은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무리를 걸을 수도 있지만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것은 뭘 못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못합니다. 마귀가 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참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훈이니까 교훈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못하고 그리고 권능,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 누구의 권능이 임했답니까? 마귀의 권능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억지입니다, 억지.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동기가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뭐지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뭐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그 예수님의 교훈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로 끄집어냅니까? 또 누구를 끄집어냈지요? 예수님의 목회 나오기 전에, 공생애 하기 전에 뭘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직업이 뭐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지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누구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의 아들이랍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 보통 사람을 평하면서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를 언급해야 되는데 일부러 아버지 요셉인 걸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고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은 무시하는 태도. 일부러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이 직업이 뭐라 그럽니까? 목수가 아니냐, 목수 따위가 감히 어딜 나서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말입니다. 이거 목수가 아니냐. 나는 가방끈이 짧다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기관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도 아니고 회당장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있는 가문의 어떤 랍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너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참 이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지만 아주 참 뛰어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들꽃에 대해서 최고로 권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런데 들꽃에 미쳐가지고 수십 년 동안 들꽃 사진을 찍고 들꽃이 분류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대학도 못 나왔지만 자기 연구한 것을 논문으로 정리해서 미국에 있는 권위 있는 대학에 보냈더니 거기서 그거 보고 박사학위를 줬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 지금도 박사학위가 없으면은 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회단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선기라고 하는 서울대 수학과 나온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에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수십 년간 히브리어 헬라만 연구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토업이 됐을 겁니다. 그랬는데 학위가 없으니까 인정을 못 받아서 학원에서 그걸 가르쳤어요. 저 반포에서. 그래서 저도 서울의 반포 터미널 그분에게 히브리 헬라어를 과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그래 아무래도 권위가 없으니까 미국 가가지고 그 히브리 헬라어로 박사학위를 받아봤어.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참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넌 안 돼 하고 배척한 게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직업이 뭐냐? 목수가 아니냐?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배척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서서 아는 체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척했다는 뜻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참 너는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사도교 후손도 아니고 참 랍비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 뼈대에 있는 그런 집안의 후손도 아니고 또 형제들 보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참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고 나보다 낫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너 형제들도 여기 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뭐 한다고 나서느냐? 그러면서 배척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설명하는 단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네? 뭘까요? 뭐지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참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게 뭐 때문에 배척했다고 그랬지요? 시기심입니다. 이 고향 사람도 뭡니까?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 너가 뭐 한다고 따르냐? 시기심, 질투심이 배척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비슷한 사람끼리 너가 나보다 뭐 나는 것이 있다고 앞에 서려고 그러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 시기심이 배척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어머니를 언급하고 직업을 언급하고 형제 자매를 언급한 것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 아무리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교훈을 하여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니까 너 인정할 수 없어. 너 직업을 보니까 너 인정할 수 없어. 너 형제 자매 보니까 도무지 너 인정할 수 없어. 그 뜻이라고. 그 형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직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는 성도가 많이 나올 때 어른만 한 6, 7천 명이 되고 중고등 학생이 한 3천 명이 되는 주일 학생은 12,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장로님을 세운데 빵 배달하는 사람을 일부러 장로로 세웠어요. 일부러 그런 사람 중에 오래된 사람을 물론 의사도 세우고 했지만 일부러 그런 사람 세운 겁니다. 예수님도 직업이 목사라고 배척했으니까 일부러 그런 사람 세우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척받았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출신이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질투를 받아서 배척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척한 것은 꼭 잘 못해서 배척받는 게 아닙니다. 꼭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배척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지요? 그 사람이 배척받는 이유는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했기 때문에 배척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면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신령한 면을 몰랐고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 육체적인 조건인 외모만 가지고 판단해서 배척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배척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이 참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뛰어놀면서 자라났던 자리입니다. 자라나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참 아마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받는 곳이 세 군데인데 첫 번째는 어디서 배척받지요? 어디서? 이 4절에 보니까 어디서? 어디에서? 자기 고향과 고향. 두 번째는 어디서? 자기 친척과. 세 번째는 어디서? 자기 가족에서, 집에서 배척받는다는 겁니다. 집에서.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데 제일 힘든 동네가 어디냐? 고향 동네입니다. 두 번째는 친척들, 세 번째는 가족들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외정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그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저희 원적이 황희도 신천입니다. 황희도 신천 땅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 개척교회를 해서 3년이 지나니까 그 감도사 고시를 칠 자격을 주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우리 할아버지. 이 고향 왜 고향으로 보냈나? 고향이 목회하기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도 요한복음 4장 44절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고향 땅을 방문해서 배척받았을 때도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지난주에 오전에 증거했지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누구의 일을 하니까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릴 때 가난했던지 학교를 잘 다녔던지 성격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접하는 사람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동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하는 권능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배척하고 인정 못한단 말입니까? 자,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의 공통점이 뭘까요? 고향, 친척, 집안 사람 공통점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커가는 모습을 보아서 그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 모습.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은 어릴 때부터 같이 컸는데 너 별 볼 일 없고 우리하고 친구랑 똑같은데 너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릴 때 코를 흘렸든지 뭘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존경하면 그 참 선지자의 상을 받을 텐데 그 사람 어릴 때 자라는 거 보니까 가난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 자라는 거 보니까 양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 크는 거 보니까 너 별로 뭐 크게 뛰어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를 받기 전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그 모습과 인격으로만 판단하고 대부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친척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에서 목회를 하고 자라는 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 목회를 나온 것이 목회를 나오기 전부터 9년 동안 약 10년 동안 평범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전도사를 됐는데 거기서 참 목회하고 참 설교를 했습니다. 1년 이상 단위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인정받고 참 대우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데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거기 가서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처음에 이 목회를 나오면 실수하면 다른 데로 가서 또 바꾸고 그러면서 목회자를 만드는 게 이게 참 목회자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그 어릴 때 클 때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가난했고 자기들보다도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고 자기들보다도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 형제들 보니까 지금도 나보다 못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서니까 인정을 못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령의 믿음의 눈이 멀었습니다. 참 신령한 눈이 멀었습니다. 순전히 외모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어릴 때 자기 형이 참 형이었는데 그 참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라고 오니까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었습니다. 그 자기 형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믿습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절대 못 믿습니다. 아마 마리아만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생긴 뒤에 자기의 지나간 과거, 자기 형을 믿지 못하고 부인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9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릴 때 형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형을 배척했는데 그걸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거기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느냐? 고향 사람들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권능을 행해도 헛수고가 되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고백하지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심을 믿게 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목적을 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권능을 행해봐야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서 그냥 참 행하지 않고 소수의 믿음의
참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에게만 병을 고쳐주고 믿도록 해서 고향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전도하고 구원으로 이끌어야 될 대상들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또 누구지요? 친척입니다. 또 누구지요? 고향 사람이라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고 친척이고 고향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참 반대해서 구원을 이루기 힘들지만, 그러나 참 예수님은 자기 배척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차 너희들도 이렇게 배척받겠지만 참 힘들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라고 교훈을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고 교훈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힘이 들지만 참 집안에서도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참으로 비리되고 복이 되어서 참 도움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열심을 되찾을 수 있는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4장. 주는 항상 돌보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평화이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평안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사랑해 주셔서 세월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제 구정연휴가 가까웠습니다. 참 우상 섬기는 그런 일을 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쩌든지 힘이 들지만 고향과 친척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참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정말 믿는 사람이 바르다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 명절에 혹시라도 가족들이 있으면 믿는 우리들이 참 힘든 일에 앞장서서 참 모범을 보이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덕평문교회 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참 믿음 있는 사람이 돼서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원수라고 참 미워하지 않고 어쨌든지 사랑이 넘쳐 흘러 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의 근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 앉으실 때는 아무데나 앉지 마시고 표시된 데 앉도록 합시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하실 때 물을 좀 확실하게 내려서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은 큰 볼일도 보고 그러고 안 내리고 뭐 좀 이런 수가 있는데 어쨌든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좀 살펴보고 물을 잘 부어서, 우리 임태교 집사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2층에서 자꾸 물이 새서 이 물을 통수하면은 1층 들어오시는 계단 입구에 물이 절벅절벅 자꾸 물이 새서 나와요. 벽도 다 젖고. 그래가지고 2층 어디서 새는지 봐가지고 2층 계량기가 어서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량기에서 물이 나오면 계량기만 바꾸면 괜찮겠거니 계량기를 새걸로 바꿨는데 그런데도 물이 새요.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어. 계량기를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진짜로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층 계량기 바꿨는데도 이 건물 안으로 통수를 시키면은 거기 자꾸 물이 새갖고 빠지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인데도 물이 좀 고이고 있고, 그러니 계량기에 유리가 돼 있으니까 터지면 제일 먼저 유리가 터진다고 하는데 그걸 바꿨는데도 셉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터졌는지. 아마 그래서 마음대로 못 열고, 그래도 뭐 불편하지만 점심시간에는 약간 한 10분이나 20분이라도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연 시간 동안 계속 새어나요, 물이. 그러니까 수도용도 많이 나오고 물이 많이 차면 불편하니까 잠깐 트는데, 아무튼 쓰는 대로 쓰고 물을 받고 내릴 때 좀 힘들더라도
또 뭐 저거 뒤에 그게 물 채워올다가 깰까봐 또 걱정이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잘 감독해서 그래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안티 기독교인들이 국가에다가 대고 왜 자꾸 여기 교회 예배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말라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 뭡니까?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 CDC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초창기에 그 생물교인가 뭐 민물교인가 무슨 교회 그 교회 말고는 정규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감염된 사례가 없답니다. 한 번도 없답니다. 거기에서 하고 소금을 뿌려갖고 나오는 그거 말고는 예배 시간에 감염된 사례는 없고 예배가 끝나고 소모임하지 말라는데 소모임하다가 감염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소모임 하지 말고 이 음식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니까 멀리서 와가지고 부득이 못 갈 경우는 서로 떨어져서 간단하게 그냥 사실은 자기가 싸운 거 그냥 먹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큰 라면하고 뭐 햇반은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드시는 거는 자유롭게 드실 수는 있지만 밥 먹으니까 내리고 그냥 20분 30분 이러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밥 먹을 때만 혼자 밥 먹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를 쓰고 또 차 마시니까 또 안 해도 된다는 그 차 30분 더 마셔. 그러면서 이리 이야기하니까 그건 우리가 양심적으로 만에 그랬다가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대한민국 교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허용된 것은 음료수는 줄 수 있습니다. 음료수. 물 같은 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건 마셔도 되는데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커피 먹으니까 마스크 안 해도 돼 이러고 30분 동안 앉아갖고 먹고 이러면서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지킬 건 지키고 딱 해야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게 한 사례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례도. 하나님이 얼마나 해줬는데. 근데 우리가 참 위에 얹어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저렇게 지내면서 마스크 안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커피잔 들고 있으니까 난 마스크 안 해도 되는데 그러고 앉아서 10분 20분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커피 먹을 때는 잠깐 마시고 닫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순대로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켜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불행한 사태가 오는 걸 예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층에 올라가셔서 뭐 식사하는 거 좋습니다. 뭐 그래도 떨어져서 하고 환기시키고 하고 그 다음에 차 마시는 거 좋습니다. 차 마실 때 잠깐 혼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해서 이거 챙기고 그 대신 오후 예배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오전 오후는 다 하나님께 작정하고 드린 거니까 예배는 양보를 못하는 거니까 그 대신 철저히 환기하고 소독 규칙을 잘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상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